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응답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5절과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각 교회로부터 파송된 7명은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 며칠 더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 일이 누가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의 문맥에서는 우리라고 이제 단어를 사용하다가 16장 24절부터는 저희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는 이제 그 그룹에서 빠져나온 상태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이 구절에서부터 다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서 바울과 헤어졌고 그 일로부터 이제 이 지역의 지도자로서 목회를 했겠지요. 아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여기서 바울을 다시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이동을 하고 누가는 여기에 와서 머물러 있으면서 교인들을 돌보고 있다가
바울이 다시 이 경로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누가가 다시 합류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이후부터 누가는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에 동행을 합니다. 결국 바울이 6월절 기간 동안 빌립보 교회에 들른 것은 누가와의 교제를 나누고 지금부터의 선교 여행을 함께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한 동역자였고 이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감금되었던 2년을 제외하고 로마의 수감 생활이 끝나기까지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한 긴밀한 동역자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을 누가복음 기록자, 사도행전 기록자라고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유추해보면 바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 바울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사역을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고 해도 그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의 행적을 살피며 그동안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흔적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바울을 기억하는 만큼 누가를 기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사역이 없었다면 초대교회의 모든 기억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의 사역이 얼마나 귀했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같이 훌륭한 전도자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누가처럼 이런 훌륭한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둘 중에서 하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같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 훌륭한이라는 단어는 빼더라도 바울 같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를 도와 동역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든지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 속에 있는 인물들이 되어야 함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기간을 이곳에서 보냈다고 하니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6월절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의미의 절기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바울이 성만찬 전승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기념하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여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그들에게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본문을 보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5일 만에 드로아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5일이 차서야 도착했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의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에서부터 드로아까지는 뱃길로 이틀이면 충분한데 5일이나 걸렸다는 말은 이 여정이 역풍과 폭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었고 그러면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바울의 지금 선교 여행을 보면요. 옛날 사람들의 여행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여기서 며칠, 저기서 며칠 이러면서 계속 무슨 순회공연 다니는 것처럼 다음 코스로 타이트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틀로 예정된 여행이 5일짜리가 되었으면 사람이 그만큼의 일정에 대한 조급함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무는 것을 봅니다. 이 7일을 머무른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직접 전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로아를 방문한 기회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경로로 이동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에서 그가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사람들과 수다를 떨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바울도 잠자고 쉬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 나누고 때로는 농담도 주고받았을 것이고요. 우리와 똑같은 방식의 생활을 영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마치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복음만 전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모든 생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하여 그만큼 열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일의 기간도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실제로 우리가 이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습관적인 생활들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은 말씀을 귀히 여겼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단면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때마다 교훈받고 도전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며 실행에 옮겨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과 누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복음에 얼마나 진심이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녹여내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와 같은 길을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더욱 진심 있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1교구 호두교회를 다녀옵니다. 하나님 종일의 일정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두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고 호두교회도 행복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